마침내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참가하신 분들은요. 근데 멸망을 하고 나서도요. 멸망하고 나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다리아 총독이 나오고 왕족이라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리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불능이었잖아요.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로 백성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데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포로기로 간 다음에 이제 포로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전에 마지막 망할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신 종이 있고 이제는 포로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습니다.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이 포로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한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이 이슈는 뭐냐면은 볼 것 같아요. 회복이야.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멸망으로 가지 않으려고 막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최선으로 피해를 취소하려는 것, 에레미야 사역이었죠. 근데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한테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에스겔서 1장을 전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우리 아직 리스바에서는 에레미야 안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미리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투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투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제 4절부터는 한상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라고 하는 것이 생일이에요. 30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살이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2절입니다.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것입니다. 우선 프린트물을 이제 잠깐 넘어가요.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 왕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여호야긴 왕 때에 이게 일어난 일이었구나. 여호야긴 왕이에요.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이 멸망한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은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로 끝나요. 자, 16대 왕이 누구요? 요시야 왕, 그 다음이 여호아하스 왕, 그 다음이 여호야김, 그 다음이 여호야김, 그 다음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완전히 왕정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멸망을 맞게 되는데요. 1차 침공이 누구 때? 1차 침공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요. 1차 침공이 있었고 여호야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에레미야가 준 예언을 쫙쫙 잘라서 하늘에 넣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딱 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요때 2차 침공이 있었는데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다음에 시드기야가 3차 침공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볼 거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망하게 안 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또 왕도 셋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얘기할까봐 왕이 또 혹시 정책을 바꿀까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도 바꾸고 이렇게 침공도 한 번에 멸망하지 않고 세 차례 거의 한 10년 상간으로 이렇게 침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멸망을 했어. 이제 그래서 에스겔은 배경이 어디가 바벨론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갈대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이꼬로 바벨론 똑같은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 바벨론 땅의 남쪽을 흐르는 큰 강인데 거기에 이 포로들의 정착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별궁을 짓는 노역으로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착촌에서 지금 이제 장소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에스겔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겔은 이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에레미야는 누구 대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대상인데 이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은 사역의 대상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자기도 잡혀왔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미 포로에 다 잡힌 사람들.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스겔도 잡혀왔잖아요. 자기도 잡혀왔어요. 2차 침공 때. 이렇게 잡혀왔으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이제 사역자를 불렀어요. 25살에 지금 부른 거예요. 우리 요셉이 몇 살이야? 19살? 아직 어리구나. 25살에 여러분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살에 이 에스겔이 다 차단. 부모, 집, 나라 다 차단되고 혼자 포로로 바벨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게 한번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넉넉히 잘 살아보니까요. 잘 지낸다니까. 25살에 완전히 딱 떨어졌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에스겔이 이제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떠내려가는 사람이 나도 떠내려가는 주제에 옆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거는요. 누구를 구원하고 싶으면 누구를 돕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주려면 나부터 서야 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서야 돼요? 먼저 에스겔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끌어가는 거예요. 서야 그 다음에 훈련하지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누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서야 돼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무엇을 답을 얻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왜 이 포로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된 거야 도대체? 집에서 잘 있다가 이 포로기가 왜 맞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기가 왜 맞았는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돼. 이제 회복을 이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되냐고.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뭐고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걸 알아야 이 사람들을 살리지. 세 번째는요. 회복을 시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회복을 시킨다는 게. 자, 내가 돈으로 맞았어요. 돈으로 맞았어. 그럼 회복은 일단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다시 많이 버는 것.
전에 잊어버렸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버는 것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또 굉장히 비참한 가정 환경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말 있어요. 우리 60년대는요 절망은 없다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믿기 어려웠는데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있는 거라니까 회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쳤을 때는 그래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털고 가정을 흔들고 건강을 치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회복의 목적지는 바로 뭐 결혼 생활, 그래서 자꾸 결혼해서 배우자가 틀렸나 보다.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더 잘 살 것 같고, 건강을 다시 좀 회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뒤에 쫓아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유는요, 새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제자를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죠.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바벨론, 아수르, 에도 큰 나라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하지 완전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한다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잡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한테 확신이 와줘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이제 서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지는 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에스겔이 이게 서져야 되잖아요. 이 서지는 일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 포로기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사태가 급해요. 이미 지금 이제 전부 다 지금 포로인 사람이야, 전부 다. 이 전부 다 문제덩이에요, 전부. 이런 사람들 앞에 이 지금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쓸 때 이거는 이 일을 하려면 자기도 포로여야 되는 거가 내가 모르는 세계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리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엑소도스에서 광야로 백성들을 끌고 가듯이 전혀 포로가 안 했던 사람이 포로기의 사람을 끌어갈 수 없어요.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가 같이 돼서 왔잖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포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위에 그 세 가지가 다 준비되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비상의 방법이 뭐냐?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접근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이 신비 체험을 시키는 거. 엄청나게 이제 막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비의 방법.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합니다.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요,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빛을 받는 데서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훌륭한 율법 학자 중에 하나였죠. 그게 아니고 이 신약의 반을 기록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25살이에요.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 그러니까 포로 정착전에서 5년 차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5년째 지금 노역하면서 있었어요. 자, 여기 5년이 지났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나서 이게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막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을 때 1차 침공에도 벌써 잡혀갔죠.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소년이었을 때. 그러면 잡혀갔을 때
거짓 선지자, 당신은 거짓 선지자일지 몰랐죠. 선지자들이 넌 얼마면 이 포로기가 끝난다고 막 그랬지? 우리 배웠죠? 2년이면 막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2년 지났는데 꼼짝도 안 하네. 돌아갈 기세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것이 다 지나갔어. 이제 5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에레미야가 얘기한 정말 이렇게 정말 장기화되는 거야. 정말 70년 가는 거야. 어쨌든 거짓 선지자를 조금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5년째 노역을 하면서 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다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국에 만일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이에요. 30살이면은 제사장을 할 나이인 거예요. 30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 내가 이제부터 지금 제사장을 할 나이인데 지금 돌 깨고 벽돌 날르면서 노동을 하고 지금 있는 거야. 아무도 없이. 성전 없어졌어. 제사 없어졌어.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였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상의 나라들한테 이렇게 다 망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아실까?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이 일이 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뿐입니까? 아직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품팔다가 그냥 죽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냥 갈등, 고통, 번민, 그리고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바로 여기 이제 날짜가 정확히 있어요. 그달 저도 알았어요. 5년 이제 당신은 왕을 가지고 날짜 계산했으니까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5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정확히 하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교훈은 빨간 글씨 여러분, 낙심, 깊은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망 중에 있는 나 또는 절망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진심으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뭘 것 같아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위로해줘. 아, 술 먹어. 어디 가서 게임하러 가. 도박하러 가. 막 무슨 짓. 템포러리는 될 수도 있어요. 템포러리는. 그러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옴짝할 수 없다. 결정 지었을 때 사람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야. 그래서 길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이거나. 그러나 그것도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절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일어나려면요, 그 바로 전에 이 에스겔 곧장의 마른 뼈 같은 낙심의 단계까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잠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니까 이 떨어뜨릴 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올 수가,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로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생물을 봐요. 이제 자세한 건 지금 아직 오늘은 이게 아니고 37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서론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도 다시 한번 쫙 할 겁니다. 에스겔서장에 보면 환상이 열리면서 한 생물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물이요. 사람, 소, 독수리, 사자. 얼굴이 네 면이야, 네 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로 믹스된 한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있어. 독수리같이. 또 사람같이 손도 있고 또 다리도 있어. 근데 또 바퀴가 있어. 바퀴. 거기에 또 바퀴가 있대. 바퀴가 있고 근데 바퀴는요. 바퀴 안에 눈알이 또 가득해. 눈알. 여러분 눈알. 눈알이 바퀴 속에 다 가득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보는 눈이죠. 돌아다니면서. 눈알이 가득해. 그러면서 여기에 번개가 있고 빛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이 움직인대. 그리고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이상한 이 생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인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음성이 있고 무지개와 같은 광채가 있는데 아까 본 그 생물 이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That's okay. 뭐 외계인이라고 하든 말건 뭐 괜찮아요. 그 생물이 그 정말 외계 물체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많은 물소리,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 전능자의 음성 같은 소리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런 환상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에스겔은 그 뒤에 3장, 8장, 11장, 43장 끊임없이 영에 의해서 에스겔이 움직여지고 그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아주 팬테스틱하죠. 아주 기이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이 사역을 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스피드 방법이에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신부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이게 초비상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4절부터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장 14절 15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14절 15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둔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밭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내가 새같이 날아간 거야? 이게 날아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날아간 것 같았던 것 같아. 나를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에스겔이 날아가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날아서 새같이 날아가서 그리고는 축지법을 써서 텔아비브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포로들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주의 영이 들어올 때는 것은 나는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내 영이 나한테 빠져나가서 간 것인지는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정말로 몸이 축지법을 써서 간 경우가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은 이렇게 잠자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 영이 영계로 들어가서 간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갔느냐? 여기보다 더 멀리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도 가거든요. 어떻게 간 거야 도대체? 어떻게 간 거야? 초고속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갔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저기 뉴욕을 갔다 왔다. 오케이.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8장 좀 보세요. 8장. 이 8장은
고향을 가는 거야. 고향. 8장 1절을 보면은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자, 이 에스겔은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날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읽읍시다. 시작.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니. 자, 주변에 장로들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주의 권능이 임했다. 주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 쭉 읽어봐요. 권능에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어떤 존재가 왔어. 어떤 존재가 와서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키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떤 형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형상이 손을 펴서 내 머리 끄댕이를 잡는 거죠. 그야말로 머리털을 끌으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같이 내가 하늘로 뿅 천지 사이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 예루살렘 땅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갔는데 뭐를 보냐면은 성전에 큰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걸 봐요. 이거는 실제는 없는 영으로 본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시기 질투하는 우상이지. 우상. 돈이지 뭐. 성전에 우리는 돈이 좋아 하는 우상이 다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영으로 본 거야. 영으로. 이걸 본 거야. 근데 도대체 이것과 도대체 어떻게 간 거야 하는 것은 미스테리. 영이 갔느냐 실제 갔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갔느냐 미스테리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장도 또 보세요. 11장 자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또 천천히 갖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아하사나와 분이아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 주의 영이 요셉이를 그냥 쫙 들어 올린 것 같아? 아니면 영만 빠져나간 것 같아? 하여튼 주의 영이 이렇게 어떤 것 같아? 자기가 홀 날아간 것 같아? You understand? 잘 모르겠어요? 자, 24절도 보세요. 24절 11장에 24절도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 43장 끝에 가서 43장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성전은 완전히 환상 가운데 본 것인데요. 43장 5절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43장 또 어떤 예수께서 새 성전을 들어갔는데 43장 5절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이에요. 근데 43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데리고 성령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한다면 환상에 내가 같이 껴들어가. 그냥 환상을 그냥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를 같이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환상을 봤다든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또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환상을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That's okay.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환상으로 천국 갔다 왔어. 환상을. 좋을 것 같아? 천국 갔다 왔으면 어떨 것 같아, 집사님? 천국 갔다. 주의 영. 다 주의 영이야, 주의 영 지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고, 주의 영이 하늘을 열어서 한 생물을 보게 하였고, 주의 영이 뒤에 가면은 성전,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이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여러분 생각에 기분에서 좀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면은 다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천국을 보내오니까 조이, 샬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장에서 아까 보면 3장 10절 보면 급하고 분했다는 거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은 마음이 쫓겨. 마음이 막 쫓기고 분해. 내 속에 막 앵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앵거가 올라와. 그 다음에는 우리 뒤에 가서 그 8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두려워가지고 뭔가가 막 두려움이 막 나한테 몰려오고 그래서 7일 동안을 막 두려웠고 떨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막 저기 앵거가 가득 차고 그러면은 저 사람 귀신 들었나 보다. 귀신내고 접속됐는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분별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당시의 기분만 갖고는 절대로 다 몰라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기자 보면요 하나도 기분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막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 요동치고 막 내면이 막 뒤죽박죽이 지금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 뒤에도 한 5년 걸려요. 이것이 또 정리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개조되는 거야. 개조.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나서요. 아라비아 가서 거의 한 7년을 있던 7년 동안 한 일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뭔가요? 7년 동안 뭐예요? 재조정하는 거야. 자기를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그런 거에 7년이 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재조정되는 기간에 이런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재구성. 그래서 왜 저렇게 그냥 사람이 이상해졌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왜 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 저렇게 됐나 그게 아니고 속에서 지금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쭉 그냥 뭐 모든 게 다 환경도 잘 되고 내면도 잘 되고 그냥 맨날 샬롬 있고 그냥 맨날 조이고
그렇게만은 아니야. 그렇게만 아는 거는 성전 뜰의 신앙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은요, 이렇게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자, 그래도 이제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 에스겔에, 근데 이제 에스겔이 왜 부름을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만 한번 에스겔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스겔이 내 배경을 보면은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제사장을 될 줄 알고 또 아버지 밑에서 그 가족이 있었으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배웠습니다. 기본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도 알고요, 제사도 옆에서 많이 보고 이렇게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배경을 하나님이 이제 쓰신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태어난 해가 BC 622년인데 이 해가 어떤 해냐면은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훌륭한 왕인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다윗 이후로 최고로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크게 회개를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10년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9살에 이른 나이에 그냥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여호와 하스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그냥 또 엉망진창이 되는데, 영적으로 에스겔은,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이 어릴 때 뜨거운 10살까지를 뜨거운 부흥운동 기간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칠드런 미니스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중요한 이유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하나님이 이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사사시대 다 엉망진창일 때 사무엘을 뚝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은 다음에 포로기 전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 에스겔이 살아 있었어요. 자, 이때 뭐 대적하고 이런 거 하지만은 에스겔을 들었을 거야.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당하고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있을 때 에스겔도 살았습니다. 어린데도 옆에서 다 보는 거죠. 우리 지금 청년부도 EM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옆에서. 이것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은 그거를 카운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아니, 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이 포로로, 전부 포로로 된 사람들 속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힘주셔야 되지. 환경이 다 포로 있는 사람들을 뭉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인 거라요. 하나님이 힘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여러분 일어나요. 신비는 환상만이 아니야, 여러분. 꿈도 굉장한 큰 신비에 속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또한 체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여서 22년간 사역을 하는데 참 사역이 험하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스겔은 신비 체험이 아주 많다. 두 번째는 벙어리 되는 과정이 있어요. 벙어리 됐다 풀어줘요. 너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 훈련시켜요. 벙어리 되었다 했죠. 아내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내 죽이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금 사태가 어떤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였어요. 또 많은 상징적인 행동들도 하고 극한 행동들도 하고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면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390일은 왼쪽으로만 누워있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있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누워있는 거야.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소똥에 구워가지고 소똥으로 바베큐에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또 머리털을 잘라서 사람들 칼로 착착착착 쳐서 막 날리고, 미친 사람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극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시키고 에스겔이 그걸 다 합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의 구조는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니네들이 회복되느냐,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 크게 48장이 끝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회복이 나오는데 회복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가 1장부터 32장. 물론 앞부분에는 에스겔을 세우기 위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에스겔이 확실히 알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을 누가 시키지?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망하게 한 분도 누군지 아세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자, 그래서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코드를 맞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한 글자. 하나님 1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죄죠. 죄예요. 두 말할까요? 죄라는 거 가장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 죄가 뭔가를. 죄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 무조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가 끝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죄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내 죄를 다 사했다고 그래. 아직 항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졌는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내가 대하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기도 하고 다시 오시기도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된 어떤 곳에도요 미련이 없으세요. 성전 그렇게 심각하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한테서 지으셨지만 박살 성전 없어져도 그만. 기물들 다 바벨론에 다 가져가도 그만. 전통?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헤롯 선전도 다 박살났잖아.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100층짜리 빌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땅에 피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에 관심? 당신의 백성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뭐를 보냐면 중심을 보여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제사도 있고 기도도 있었어요. 멸망하기 전까지도 성전 안에 제사가 다 돌아가고 있었다고. 제사장도 다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사장 25명이 공식 제사장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가 70인 장로. 또 여인들의 그룹이 있었죠. 권사님 그룹, 기도팀 여인들의 그룹이 다 열심히 여자들은 울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에스겔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다 가증하다, 크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가증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이라는 것은요, 결혼을 한 여자가 다른 마음에 드는 남자를 두고 애인을 두고 자기 남편한테 잘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가증하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인한테 잘하는 척한데 마음은 또 딴 데 또 애인을 또 두고 있어. 이게 뭐야?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지금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진노한 게 뭐예요? 우상숭, 양다리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끝까지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안 변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안 변하면은 바로 예수는 못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딱 욥의 1장의 앞부분까지 가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뒤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회복을 시키는 목적지는 뭐냐? 새 영을 에스겔서라는 새 영.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여호와의 군대,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를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에스겔서 끝에 가면은 새 성전이 나와요. 이 새 성전. 이 새 성전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어디가 정사각형이지?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지.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이렇게 신부가 된 사람을 그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사항. 우리가 다 지금 포로기에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자,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대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믿음을 버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별 수 없다. 예수 믿어야 별 수 없다.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다.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에 영합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갔거나 이스라엘 사람 같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밑에 이렇게 있는 둥 하더니 아이고 봐라,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리며 그냥 거짓으로 사는 사람, 고통과 한탄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뭐 가족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 또 언제 아직도 끝이 나서 그냥 고민이야, 고민 중인 사람, 또 이것이 지나서 완전 절망한 사람. 그랬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스겔이 2차 포로기에 와서요, 에스겔이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사역 처음 했어요. 그러고 나서 6년 후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렁하지. 그래도 에스겔의 말을 듣고 좀 해보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 11년 후에 3차 침공에서 망하거든요.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는데 망했네. 진짜 망했네. 회복될 줄 알았는데 망했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잘하면은 뭔가 문제가 풀어지겠지 기대를 하는데 안 풀어지고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요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비도 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고비를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 잡혀간 사람들의 후에 2세들은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살지? 한마디로 하면 누구 때문에요? 조상죄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이게 300년 돼서 지금 이게 망한 거거든요. 왕정이 시작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조상죄, 한마디로 조상죄 때문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대. 이게 다 조상죄 때문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니 어찌 됨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것이 유전돼서 아버지 이가 시고 나 아들 이도 시다. 이게 이제 조상의 죄가 내려와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뭐예요? 조상의 저주는 내려오지만 현재 각자가 담당해야 될 죄와 회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이지 조상죄로 너에게 네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해줘요. 이것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조상죄가 내려오면서 내 꼬라지에서 죄를 보라고. 지금 조상의 핑계가 아니고 내 하는 거에 죄가 있다고. 지금 내가 하고 가지고 있는 거에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야. 이거를 고치라는 거지. 조상 탓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유행했던 거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야. 안 믿어서, 우리 조상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모습을, 자기 몫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3장 2절에 보면은요, 새 성전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새 성전을 가서 보는데, 새 성전에 가서 충만한 하나님을 보면서 에스겔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느끼는 게 뭐냐? 바벨론 침공 당했을 때, 2차 침공 때 잡혀왔잖아요. 1차 침공도 느꼈잖아요. 바벨론 침공 때의 느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 침공 때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는 거야. 바벨론의 1차 침공에도 하나님이 오셨고 바벨론의 2차 침공에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을 막 해서 막 이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그때의 그 느낌과 새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는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성전의 가득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가서 보는데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영이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같은 영. 자, 그래서 그리고 에레미야 21장 13절에서도 에레미야에서도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너는 너예요. 내 원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병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거를 캐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솔한 낙관주의 신앙을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신부 신앙을 오르려면요, 경솔한 낙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이 경솔한 낙관주의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깊게 자세하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냥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 그냥 이런 얼렁뚱땅이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은 처음에는 교회만 나와도요, 그냥 일이 뚝뚝뚝뚝 되고 기도 응답이 철썩철썩되고 금식을 하루만 해도 확확 한결이 나요. 그런데 이제 신부 신앙에 가까이 됐을 때는요, 절대로 거저먹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솔한 낙관주의 신앙을 고쳐야지 돼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악인이죠. 나는 너희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 왜 성전을 다 부숴버렸지? 왜 그 금쪽같이 해서 성전 기물을 다 데려갔지? 왜 가족들을 다 떼어놨지? 왜요? 그 영혼을 돌이키라고 그런 거야. 돌이키라고. 정 안 되니까 매를 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물건이 아니고 사람의 영, 내 영을 하나님께서 증색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 내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심판을 당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를 당했어. 이 당함은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매를 순히 맞고 진심으로 내 죄를 좀 찾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서 교정하라는 거야. 너 좀 제발 좀 변화 좀 하라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여기서 고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르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에스겔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강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에 이제 우리가 본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에스겔서 37장 우리 앞에 계신 분 한 분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다 아는 장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절 읽으세요, 목사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영이야. 영이 나를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갔어. 이것도요, 어떤 주성을 찾아봐도 영이 간 건지 진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 자,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그냥 보면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면서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면 무덤 속에 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내가 멸절되었다. 그리고 마른 뼈다. 이것에서 십자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언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축으로 움직여야 되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 축을 빼고서 그냥 말씀과 성령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면은 크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37장을 했는데요. 36장에 보면 미리 얘기하는 게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36장에 26절에 보면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그렇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이 환경이 다 풀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새 영을 주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축은 십자가를 지금 얘기한다는,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지금 축으로 지금 이 대언과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 프린트부로 넘어가면 뭐가 필요하면 마른 뼈가 돼야 돼. 마른 뼈. 마른 뼈.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 항상 가난하다. 그렇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점을 찍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 죽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대언이 되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들은 현재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멸절되었다. 나가 완전히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덤 속에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체가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널려져 있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주로 죽었을 때 시체를 안 묻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뭐 했어?
저주받은 거야. 저주. 죄값을 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지금. 죄값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묻히지 못하고 저렇게 있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 우리가 해골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골을 보고 저 해골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회복시키잖아요. 그 말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하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망은 없다야. 정말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 시체 그만 보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의미해서 에스겔에게 살 때느냐 산다 이것이죠. 자, 그럼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세요. 뼈들이 살아나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입니다. 내 상태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이 가난한 마음. 저를 따라 해보세요. 시작.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는 말씀. 세 번째는 성령. 성령. 자,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니까 이미 거기에서는 두 번 이렇게 명령하고 대언하는 게 나오죠. 에스겔이 두 단계로 하죠. 그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성령을 거기다가 이제 막 부어넣는 거.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성령이 같이 막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에요. 결국 성령과 말씀.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막 성령의 역사하는 그 에스겔서의 그 37장 7절을 보니까요. 뭐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니까 대언할 때 뼈들이 어떻게 났어요? 처음에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이 살아나는 증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리가 나야 돼. 소리. 자, 맨 처음에 대언을 하니까 소리가 났다는 거야. 자,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찬양 소리 낼 줄 알고 방언기도 할 줄 알아야지 되고 또 기도도 소리 내서 할 줄 알고 그러면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소리 우리 여러분들은 뭐 소리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인도할 때는 소리 내는 것부터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는 필요하지만요. 묵상기도만 하면 골병 들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리고 또 좋은 면이지만 반드시 소리가 나야 돼. 소리.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 움직여. 자, 우리가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움직여. 자, 악한 영의 이 특징의 하나는요. 게을러요. 꼼짝 안 하는 거야. 게을러 그냥. 여러분 파닥파닥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되더라. 그 전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자꾸 혼자 있는 것이 좋아. 그게 편해. 혼자 있는 것이. 자꾸 끊어. 그게 아니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이런 세 가지가 기본 회복의 심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감의 세계에서는 이 목적이 뭐냐? 지금 회복의 목적은 오감의 세계에서 살아나는 것, 오감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뱅크럽 했다가 부자가 되고 또 비천한 상태에 있다가 개천에서 용나고 뭐 이런 오감 세상에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잘 되는 것뿐이 아니고 그 안에 새 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영.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먼저 사람을 만들잖아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목숨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육과 혼이 생겼잖아요. 지정의.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짐승도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죠. 지정의 혼과 육을 만드는 것 이게 다 돌아다닌다고. 이게 아니고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제 가난한 마음 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에스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이에요. 에스겔서가. 우리가 2023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아주 충만한 그것을 목표로 제가 지금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대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어떤 말씀이 아니고 대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 대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영의 말씀. 어렵죠? 이 말의 뜻은 내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먹어줘야지 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말씀이 먹여지게 하기 위한 7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돼요. 이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이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심령.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마음판주의와 만나는 사람. 이게 기생충 같다고 그랬어요. 밑 빠진 독 같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잘 먹어도 안 크는 애들은 바로 기생충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뱃속에 기생충 같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내 마음판을 통과하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통과해야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야 나에게 생기가 돼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판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맞으면 여기서 마음 딱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못 들어가 말씀이. 그래서 길가밭은 내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 돌짝밭은 뭐야? 내 안에는 귀신덩이들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염려. 하는 수많은 염려와 세상 사랑, 또 세상에 대한 이생의 유혹과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기생충은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이 옮겨온다 그랬죠. 옮겨와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간격 조절을 잘못하면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나한테 오고, 그리고 나한테 있는 성령 충만은 다 빠져나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것은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간격을 좀 두면서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무조건 다 활짝 열지 말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야 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또 잔인한 새, 청승 많은 새, 죽은 고기를 먹는 새는 상전하면 안 되고, 또 날거나 뛸 줄 아는 곤충만 상대해야 돼. 이것들이 다 짐승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옮겨와요. 그 사람으로부터. 또 내 성령 충만이 이런 사람들 있으면 다 중화돼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지하는 것. 어딘가에 서플라이를 계속 받고 있어야 되는 것.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면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이 계속하고 있어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들어간다. 이거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말씀. 이래야 말씀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이래야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가지고 회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모하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죄를 절대적으로 멀리하는 일이 성령 충만이죠. 영은요, 성령 아니고 악령도 많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충만, 악령 충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홀리 스피릿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두 가지로 인하여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서기를 시작을 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뭐로 일어섰다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강력한 사람으로 쓰는 여호와의 군대. 이게 예수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열매예요. 이게 예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부활에 가기 위한 과정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결혼 생활의 회복이 아니고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요. 찬양하고 이거 그냥 펴놓고 있어도 돼요. 성령은 사모하고 거룩한 것이면 됐어. 성령은 사모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1번부터 7가지를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